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부모의 장례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정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효를 부정하는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긴박한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원리를 드러내는 보편적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시기와 특정 인물에게 주어진 개인적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언이며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단회적 사명이며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처럼 말씀이나 계시 등은 먼저 크게는 보편적 말씀과 개인적 말씀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서지 않으면 성경은 쉽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와 개인적 사명이 뒤섞이면 성경의 일부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과 실제 삶의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도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가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가족의 장례보다 사역을 우선하라는 일반 규칙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 이 제자에게는 지체할 수 없는 부르심이 주어진 시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 해석에서도 이 지점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서 말하는 장사를 대신할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설명하며 예수의 말씀은 단순히 장례를 금지하는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질서를 대비하는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 구절이 부모 공경을 폐기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영적 무감각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복음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모든 세상적 질서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루터는 가정과 직업, 부모에 대한 책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구절을 근거로 자녀의 책무나 가정의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루터의 해석은 질서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직접적 부르심이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해석입니다. 칼빈 또한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가 조건을 달거나 지체하려는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질서와 가족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본문은 특정 상황 속 제자도의 결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이 말씀은 모든 경우에 장래보다 사역을 우선하라는 일반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개인적 사명과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한 장면입니다. 이 세 신학자 모두 본문이 긴박성과 소명의 절대성을 말하면서도 아무도 이를 근거로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자식의 책무를 내려놓거나 세상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듯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된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 부르심이 드러나는 특별한 순간의 우선성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로 죽은 자의 장사를 맡기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일부 교회나 성도들에게 족쇄와 같은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흔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성경에 이것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만 설교하며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보편적 진리와 개인적 사명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은 특정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라고 말하여도 예수님의 명령인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가운데서 성도들은 책임질 낯선 자유함보다 익숙하고 안전한 올무의 말씀을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 진리와 개인적 사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접근할 때 교리적 체계로 먼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 규정하며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장래 금지가 아니라 생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영적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즉,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어 이해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사역을 수행하는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대신했다면 이는 내가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로 돕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해석대로라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의 사명을 위해 믿지 않는 자가 대신 행하여 주는 수고를 당연하고 가볍게 만들 위험성을 남겨둡니다. 어거스틴의 의도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을지라도 해석의 결과는 결국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너는 택함 받았으니 그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기고 구원받은 너는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의 실제적 의미가 희석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경을 자신의 구원론의 교리 체계를 뒷받침할 근거로 접근하여 해석했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의 죄책감이 적어지고 그 속에서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늘어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기적 집단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서 죽은 자는 단순히 영적 상태나 구원의 확정을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현재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한 헌신과 봉사는 감사와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사역을 수행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과 책무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보편적 진리와 개인 사명을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 사역의 연속성과 책임의 윤리를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현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케네스 베일리와 윌리엄 바클레이 그리고 여러 현대 주석가들은 제자가 말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죽은 자를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 인종 상태로 이해해 예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방식입니다. 제자는 효도를 이유로 부르심을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장례를 치른 후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하여 죽은 자를 아직 죽지 않고 인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은 효라는 도덕성에 어긋나는 예수님의 무거운 명령을 조금 가볍게 대변하고 변호하려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에서 구축된 윤리와 도덕성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전하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성품과 진리를 찾아 순종하는 것일 뿐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맞추어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말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변하는 해석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먼저는 보편적 진리와 개인적 사명을 구별해야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대변하려는 태도 또한 내려놔야 합니다. 끝으로 보편적 진리와 개인의 말씀의 착각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속 사건을 통해 보편적 진리와 개인적 말씀을 착각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와 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으로 모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떠한 음식을 금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는 내가 음식을 탐하기를 좋아하거나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말씀은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들은 음성에 맞추어 판단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니골라가 성령 충만하게 세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는 니골라당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성령이 충만히 임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이유로 니골라가 타락하였는지 니골라당이 전파하는 말들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의 타락 가능성을 들여다볼 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 지침을 다른 사람에게 보편적 진리로 적용하여 그 교리로 당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보편적 진리와 개인적 명령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에도 성경 속 인물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적용하려 하지 않고 그 본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며 감사와 책임의 윤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제시하는 부르심과 사역, 책임의 질서를 올바르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